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4가지 복음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까?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은 지금도 이스라엘만 듣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 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들을 주겠다. 내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키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은 내 계약을 대대로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지켜야 할 내 계약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너희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도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를 피부에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는 자이므로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당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왜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왕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12 제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왕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여러분은 왕국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정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는 극심한 연단을 통해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야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받은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도 받게 되고 세례를 통해서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왕국 복음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왕국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은혜 복음, 즉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은혜 복음, 즉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왕국 복음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왕국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영광의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영화롭게 되심으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휴거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을 가져다 주실 주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가리게 하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발광을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어찌하든지 휴거와 천년왕국을 알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의 복음을 알고 휴거되는 신자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영광의 복음만은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회방 중에 하나가 은혜의 복음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의 복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이 좋다고 칭송을 받는 신자들이 휴거와 천년왕국을 모르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이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휴거되지 못하는 망하는 신자들에게는 영광의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이 영광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 중에도 영광의 복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되지 무슨 휴거와 천년왕국이냐는 것입니다. 제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영광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희 시온교회를 통해 4가지 복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으로 풍성한 생명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게 함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시키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로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탄이 여러분을 그냥 대버려 두겠습니까? 은혜 복음, 즉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만 얻은 신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기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낙원에만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이런 미지근한 신자들에게도 역사하여 주님을 배반하게 함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고 휴거되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자신이 죽기 전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는 소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본문에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 즉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지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모든 것은,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모든 것은, 즉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은 다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모든 것은,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영생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 하신 모든 것, 주님의 성과 진리와 빛이 아닌 모든 것이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하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순종하기 전에는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해야, 진리를 행하려고 해야, 선을 행하려고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소유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뭐예요? 여러분이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다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고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 정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의 둘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주님을 쫓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쫓을 때만,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지 않는 신자,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신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 자신의 옛사람, 자신의 옛자아가 얼마나 더럽고 썩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쫓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자인 것을 아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기 십자가를 또 자신이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까지 와야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바르게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견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 여러분의 새 사람, 여러분의 새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바르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즉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더 성장을 하며 야,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을 또 누가 한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높은 수준이에요. 왜? 독립군은 돼 있으니까. 보통은 독립군 신앙이 아니라 다 그냥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신앙인데, 그래도 이제 거듭난 다음에는 내가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내가 해방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이 뭐예요? 독립군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마귀의 종노릇해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다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야, 내가 진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이 싸움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려고, 내 옛자아를 철저히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이 뭐예요? 독립군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죄를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내 이 옛자아를 내가 죽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군으로서 이제 싸우는 것이에요. 독립군으로 싸울 때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해방군이 된 후에는 뭐예요? 이미 해방이 됐으니까 야, 나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가?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해방이 됐는데 왜 종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방됐다는 건 뭐예요? 아, 내 옛자아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새자아가 부활된 걸 깨달은 사람은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방군이 돼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냔 말이에요. 매일 염려 나올 수 있죠.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게 죄가 드러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야, 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해방군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할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만 얻으며 내가 해방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죄받지 않는 신앙 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의 셋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뜻보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미워하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과 여러분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이 부딪힐 때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버리고 여러분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따릅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과 여러분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이 부딪힐 때 여러분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세에서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 사람들이 버려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만 사랑하는 자가 되면 뭐예요? 도리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여러분이 부인했던 이 모든 것들이 100배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미워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주일날 네가 무슨 오늘 내 생일인데 내 집에 와가지고 나에게 밥을 차려줘야지 무슨 교회냐 교회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 어머님이 또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교회는 또 다음 주에 가면 되니까는 그래 요번 주는 가지 말고 그럼 엄마한테 갔다 와야지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돼서 죽은 데 방하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주님의 제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가 돼야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첫얼미로 휴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미워하고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생각, 감정, 의지까지도 미워해서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항상 기뻐하지 않은 내 생각, 감정, 의지 미워했다면 벌써 버렸죠.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미워하고 싶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님의 제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여러분의 혼까지도 미워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미워해야 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여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은 아무 쓸데가 없기에 버려집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왜 주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말세,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많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는 말세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신자들을 예표합니다. 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멸망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죄악의 도석인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셨다면 당연히 죄악의 도석인 소돔과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롯의 처와 같이 천사들의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특히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롯의 처가 천사들의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까? 롯의 처를 뒤돌아보게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는 소금인 맛을 잃은 소금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인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한 것이고,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더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과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 휴거되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아멘.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롯의 처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이 자기 목숨인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자기 목숨인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잃고자 한다면 살게 될 것입니다. 잃는 것과 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는 것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지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은 휴거되어 이 땅에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건 뭐예요? 부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부 중에 뭐예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진다는 거.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휴거 때 아니 한 사람만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져요.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뭐예요? 이 비참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오늘 휴거가 됐는데 내 아내가 올라갔어? 아니 또 내 남편만 올라갔어? 그럼 난 남겨졌어?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올라갔는데 자녀들이 남겨졌단 말. 아니면 자녀들은 올라갔고 부모가 남겨졌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치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뒤돌아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이걸 두려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뒤돌아보지 않다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한 사람이 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롯의 기억하라. 롯의 처는 소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치스러운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